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범죄하고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셔서 빼앗겼던 지위와 특권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보면 첫 번째는 언약을 맺죠. 말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식을 하죠. 언약식을 합니다. 그 다음 뭐 하죠? 먹고 마셨더라. 피로연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고 언약식을 치르고 피로연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영적 결혼식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 관계로 묘사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3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간음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결혼 안 하면 간음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내산의 언약을 결혼식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력임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를 알리라라는 단어에 쓰여진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친밀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속속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 아내를 알아도 저보다 많이 알겠어요?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알아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처럼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니 집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런 아내를 둬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럼 남편이 뭐라 그러죠? 살아봐라. 네가 살아봐라.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는 거죠. 살아봐야 아는 거. 이걸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들이 펜트 치고 있는 그 중앙에다가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뭘 하시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신혼집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언약을 맺고 난 뒤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시내산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언약이 적힌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성막을 지을 설계도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이게 뭐냐면 언약을 적은 이 십계명은 뭐냐면 결혼 서약서와 똑같은 거예요. 이 성막 설계도는 뭐냐면 신혼집을 지을 설계도를 지금 받으러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40일도 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해 버린 거죠. 그게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에 신혼집을 짓기도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바람 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친놈. 미친 짓을 한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짓기도 전에 바람 피는 이 나쁜 남자가 어딨냐고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 있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요, 인간의 약속과 신뢰는 이렇게 허망해요. 아무리 약속하고 아무리 시기를 지킨다 그래도 지킬 수 없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도 이걸 알잖아요. 호세아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아침 구름이 그냥 없어지잖아요. 이슬 그냥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변하는 인간이 어떻게 신실함과 의로움을 기대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에게서 어떻게 이런 신실함과 의로움을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깊은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건 뭐냐면 자기 욕구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거의 욕망 덩어리라고 보면 됩니다. 욕망 덩어리. 나는 안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하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안 만들어져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딱 만들어지면 다 나오는 게 뭐냐면 욕망 덩어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 이거는 절반만 아는 겁니다.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 다 믿으면 안 된다, 이거는 깨달음 같은데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제일 교만한 거죠.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이 욕망 덩어리가 다 나와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신실하겠다고 다 해도 책임진다 그래도 책임질 수 없는 게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를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누가 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한 기도잖아요. 다윗은 늘 사울 왕을 보면서 미친놈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저 떠난 그 하나님 영이 떠나서 미친 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거 보면서 나는 다르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는다,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유부녀인 바세바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자기 손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자기와 맞닥뜨린 거예요. 내가 사울보다 더 악한 놈이구나, 이게 맞닥뜨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영은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왕위도 사라져도 좋고 다른 것 다 사라져도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붙드는 데서 나오는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용서해 주셨다고 당연히 용서해 주시지 그러고 살아가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안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완전히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의로움이었어요.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붙드는 그게 다윗의 의로움이에요. 그게 다윗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배신당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돼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십자가로 다 덮어주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뻐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사랑할 조건이 돼서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죄인인데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40일 안에 바람피는 놈이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니까 이 마귀하고 편먹고는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피로 덮으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나쁜 짓 할 때, 우리가 상처 주고,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떠나고, 우리가 다 죄짓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죽음이죠. 심판이죠.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덮으시고 사랑을 시작하신 거예요. 깨끗해져서 오면, 잘하면, 니 좀 정신 차리고 살면 그때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데 아직도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 주는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예배도 못 드리겠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네가 언제부터 의로웠다고? 네가 언제부터 의로웠다고 제대로 못 살아서 죄송해서 낯을 못 들겠다 그러냐?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자체로 의로웠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어주셔서 의롭게 여겨주신 것 뿐이지 우리 자체로 의롭게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의롭게 살아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셨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면 죄 짓고 잘못하고 살았다고 생각할수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로워진 뒤에, 부끄럽지 않다는 상태가 된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면 평생 못 나옵니다. 죄인인 상태로, 부끄러운 상태로 나와서 뭘 발라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용서를 얻고 자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힘없이 예배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악하면 악할수록,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건축을 할 때 설계사와 시공사가 따로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달라요. 설계하는 사람이 다르고 시공하는 사람이 달라요. 설계사는 건물의 구조, 건물에 들어갈 재료, 건물의 치수, 인테리어 이런 걸 다 결정하고 계획을 하죠. 이게 설계사가 다 하는 겁니다. 시공사는 뭐 하죠? 그 설계서들을 보고 그대로 건물을 짓는 게 이게 시공사예요. 자, 성막의 설계도는 누가 그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내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양 그대로 지으라는 거죠. 자, 성막을 시공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공을 했는데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브살렐과 올리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설계도로 지을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을 주셨습니다. 설계도를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막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가 뭐냐면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는 일반 사람을 위한 거예요? 전문가를 위한 거예요? 전문가를 위한 거예요. 시공을 하는 전문가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한 거죠. 읽어가다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돼야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시공을 담당했던 브살렐과 올리압도 하나님이 특별한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됐어요.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조차도 그건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 설계도를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성막을 성경대로 다 복원을 해보니까 자꾸 오류가 생겨요. 이걸 그대로 해놓은 복원을 다 그대로 한 게 없어요. 다 추정이에요, 추정. 그대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적힌 그대로 다 해보니까 자꾸 오차가 나요. 말뚝이 하나 남아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각자 이론을 다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랍비들, 유대인 랍비들조차도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재료에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고 색깔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영적 의미를 부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혼란만. 성경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 이 성막을 통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쉽거든요. 알레고리적으로 그냥 해석해버리면 돼요. 빨간색은 보혈, 흰색은 거룩, 뭐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붙여버리면. 성경적이지도 않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법궤를 만들었던 조각목. 조각목이 뭐죠? 자, 이렇게 알레고리 해석을 하면요. 성경적이지 않는 해석을 하면 하나도 안 은혜로워야 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조각목이 뭐냐면 이 좋은 나무에서 잘라서 남은 조각들, 조각 이제 다 버려질 그 조각들을 다 연결해서 가장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금으로 싸서 법궤를 만들었어요. 버려진 우리를, 다 쓸모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이렇게 덮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제사장 나라 만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요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잖아요. 조각목은 그게 아니에요. 조각목은 시띠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아카시아 나무인데 아카시아는 또 아니에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가 시띠나무입니다. 이게 이제 아닌지 알았어요. 예전에 이런 설교 많이 했거든요. 우리 그 윗대 목사님들 이런 설교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난리 났어요. 예, 근데 이제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이 사막에 있는 시띠나무는 버려진 나무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막에 그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선택해서 금으로 싸서 법궤를 두는 걸 만들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게 아니에요. 시띠나무는 뭐냐면 사막에 있는 나무인데 굉장히 단단해요. 이 물도 없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무가 비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만들고 건축하기에 너무 좋은 나무예요. 너무 단단하고 좋아요. 그래서 사용한 거지 이런 버려진 나무기 때문에 사용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은혜는 안 되시죠? 예, 근데 이게 성경이에요. 예. 물두멍, 나중에 이제 물두멍도 설명하는데 물두멍 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두멍은 죄를 씻는 거야.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듯이 우리는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하고 난 뒤에 성전에 들어와야 돼. 이 물두멍은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속죄는 뭐냐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따로 있어요. 죄를 씻는 건 속죄제와 속건제가 따로 있습니다. 물두멍은 죄를 씻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제사장들의 손을 씻거나 손 넣고 씻지 않습니다. 받아서 씻고 음식을 만들 때도 이 물두멍의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적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이제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다가 성막의 설계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늪에서 호적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필코 내가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았으라도 내가 이걸 파헤치고 말겠다. 그러면 그 해의 성경 통독은 실패하는 거예요. 예, 그냥 건너뛰셔도 돼요. 천국 앞에 가서 이 성막의 천이 무슨 색으로 구성됐냐? 4가지 색을 말해라. 그럼 못해도 천국 들어보내줘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건너뛰시면 돼요. 뭐 읽고 싶은 사람은 읽으세요. 근데 헤매실 겁니다. 예. 근데 성막을 짓는 재료와 설교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어진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활동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유리창이 몇 개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기억이 아니라 아예 모르실걸요?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왜 사십니까? 그래서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벽 안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로 됐는지 아세요?
그 기둥이 몇 센치 간격으로 박혀 있는지 아세요? 인슐레이션은 무슨 재질을 들어간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라지도 여는 법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불 켜고 끄는 법은 알아야 되잖아요. 오븐 사용하는 법은 알아야 되잖아요. 쓰레기는 어디 버리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예요. 성막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도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성막을 직접 설계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집의 구조와 인테리어를 직접 지은 집이라면 그 집을 보면 주인이 보이겠죠. 주인의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그 구조를 만들고 인테리어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성막을 보면 성막을 지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목적이 보이겠죠. 그 성막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가 드러나겠죠. 자, 이제 성막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 전체 크기는 가로, 그러니까 동서로 가로로 100규빗입니다. 그리고 세로로 남북으로 50규빗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5규빗이에요. 5규빗의 천막입니다. 천막, 울타리예요, 울타리. 자, 이거예요. 자, 이게 동서로 길이가 몇 규빗이라고요? 100규빗.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시험 안 나옵니다. 예, 이거 50규빗, 절반이에요. 이 높이가 5규빗입니다. 이거 천막이에요, 천막. 자, 이 천막이니까 천으로 이게 둘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천으로 다 못 뚫어잖아요. 그래서 뭘 해요? 말뚝을 박아야 되잖아요, 말뚝. 자, 그래서 말뚝을 박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자, 요 말뚝들을 여기다 촘촘히 박았어요. 자, 그 다음 사진. 요렇게 박았습니다, 말뚝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다가 천을 두른 거예요. 천을 그냥 안 둘러지니까 끈으로 묶었겠죠. 요게 이제 요런 거예요. 요게 뭐냐면 저거예요. 성막입니다. 자, 성막을 지을 때 이해가 됐죠? 네, 성막을 지을 때 단위를 뭘 사용했냐면 규빗이라는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천천히 따라오면 다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규빗은 어렵지 않아요. 사람이 팔을 이렇게 들어서 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몇 센치냐면 보통 45cm입니다. 사람마다 좀 틀리지만 45cm예요. 그런데 계산할 때 50cm로 계산하면 돼요. 통상적으로 보통 다 이야기할 때 50cm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45cm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규빗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절반 자르면 됩니다. 절반. 그죠? 절반 50cm니까 절반 자르면 되죠. 자, 그러면 아까 천막 있는 그림 좀 보여줄래요? 보여줄 수 있나요? 기술이 대단합니다. 뒤로도 가네요. 앞으로만 가는 줄 알았는데. 자, 여기가 100규빗이니까 몇 미터예요? 50m. 자, 여기 50규빗이니까 25m. 자, 이 높이가 5규빗이니까 2.5m. 그러니까 50, 25, 2.5m. 울타리예요. 요게 성막입니다. 거룩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거룩해 보이죠? 예,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자, 이 울타리 안에 이 건물을 지었거든요. 이 울타리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창고형의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벽면을 뭘로 세웠냐면 널판지로, 판자를 해서 그 위에다가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판자를 쭉 연결해서 가로 30규빗, 세로 10규빗, 높이 10규빗의 이런 컨테이너 같은 박스를 만든 거예요. 자, 이거 넘어가지 말고 돌려주세요. 자, 30규빗이니까 몇 미터? 15미터. 자, 요 10규빗이니까 몇 미터? 5미터. 높이는 10규빗이니까 몇 미터? 5미터. 자, 여기를 딱 자르면 3분의 1 지점에 자르면 어떻게 돼요? 10, 20이죠. 그죠? 30이니까 딱 자르면 3분의 1 지점에 자르면 10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요 공간은 10규빗, 아래로 10규빗, 여기 10규빗, 정사각형, 정방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여기를 이 방을 지성소라고 부르고 이 2배 되는 방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도 됐죠? 자, 이해 안 되면 손 드세요. 네, 지붕은 어떻게 했냐? 지붕은 천으로 덮었습니다. 이런 천으로 4종류의 천으로 덮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천을 덮은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천으로 덮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천으로 덮여 있어요. 자, 이게 성소예요. 자, 어디까지 했나? 또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네, 넘겨주세요. 네, 요거 구분한 거예요. 지성소, 성소, 천으로 구분한 겁니다. 또 넘겨주시고. 자, 그래서 지성소, 성소, 요 부분이 이제 뜰이에요. 뜰. 마당이라 그러기도 하고 뜰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막은 크게 3장소로 구분이 됩니다. 뭐죠? 지성소, 성소, 성막의 뜰. 자, 이렇게 3부분으로 구분이 돼요. 자, 오늘 말씀에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성막을 제일 안쪽으로부터 이제 완성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지성소죠.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궤를 가리고. 자, 띄워주세요. 아까 그 그림. 네, 여기 안에 뭐가 넣냐면 이 지성소에 법궤를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법궤가 뭐냐면 텅 빈 사각형 상자입니다. 자, 10분의 1 축소한 법궤입니다. 법궤. 예, 좀 잘못 만들었거든요, 이게요. 그래 다 이렇게 잘못 만들어요. 요 손잡이가 요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요쪽 방향으로. 제가 1부 때는 설명을 했는데 2부 때는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어디 임재한다고요? 여기 앉아 계셔서, 자, 행진을 하면 어디로 보고 가야 돼요? 앞으로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수레를 타고 가면. 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전철 타고 가듯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왕이 모양 빠지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가야 돼. 요 모양이 돼야 됩니다. 요 모양. 요 모양이 법궤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요 손잡이는 이 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밑에 있어 들면 어떻게 되죠? 꽈당, 꽈당. 그래서 3분의 1 지점에 이 막대가 있어야 돼. 들어야 안정하게.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이제 뭐 성스러운 거지만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무게 중심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럼 막대기가 밑에 있으면 무게 중심이 잡힙니까? 사람이 여기 무게에 앉아 있는데 그럼 3분의 1 지점에 이걸 달아야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잘못 만들어놔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저는 벌써 죽었습니다. 구약시대 같은 들여다보면 죽어요. 자, 법궤는 뭐냐면 이 텅 빈 상자예요. 상자. 궤, 아크예요. 궤. 자,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들어가 있다 그러세요? 자, 구약에서 보면 10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모세의 쌍난 지팡이 3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뚜껑이 없으니까 뚜껑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 뚜껑을 만들어요. 자, 이 뚜껑 위에는 이 그룹이라 그러죠.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하고 마주보고 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요. 통으로 만듭니다. 이거 붙이는 게 아니고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 뚜껑을 이제 닫는 거죠. 이렇게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법궤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죄사할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이 뚜껑을 덮어서 죽음을 면하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속죄소라 그러기도 하고 시은소라 그러기도 하고 시은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속죄소, 시은소, 시은자가 나오면 요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시은자가 뭐예요? 은혜가 임하는 자리, 은혜가 임하는
장소, 요걸 시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해가 다 됐죠? 네, 오케이. 야, 이거 제가 한 6년, 7년 전에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써먹습니다. 네. 갖고 갈래요? 네, 자, 조심해서 운반하세요. 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놓고 이제 휘장을 딱 내리면 지성소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못 들어가요. 그죠?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하기 전까지는 막 신발 신고 다 돌아다니다가 완성하면 신발 신고 못 들어가죠? 그 방에 다 깔아놨는데 다 했으니까 이제 휘장을 딱 내리고 끝. 자, 두 번째, 이제 성소에 성소. 자, 성소에는요, 3가지 비품이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정거기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자, 사진 없네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자, 여기 이제 위에서 본 단면도거든요. 이게 지성소에 법궤를 두고 휘장을 내렸어요. 이 성소에는 3가지 중요한 기물이 들어갑니다. 북쪽 면에는 떡상이 있고요. 이 떡상을 바라보는 쪽에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아닙니다. 촛대 아니에요. 등잔대입니다. 기름을 넣고 심지를 붙여서 불을 켜는 등잔대입니다. 왜 여기에 등잔대를 두냐면 요 떡상을 비추기 위해서 여기다 등잔대를 둬요. 그리고 지성소 성막이 쳐져 있는 여기에 분향단을 둡니다. 향. 자, 향단을 여기 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래요? 향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천막을 지나서. 여기서 천막을 지나서 들어갈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죠. 고체는 못 들어가잖아요. 연기만 들어가죠. 향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향단을 설치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넘겨주세요. 자, 이게 떡상이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떡상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하면 떡이 굉장히 커요. 무거워요. 그런데 다 짓눌려요. 그래서 이게 아닐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넘겨주세요. 이런 형태로 됐을 거다. 칸칸이 해서 눌리지 않도록. 그래서 아예 이게 트레이를 떴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걸로 만들었을 거라고 그 유대 랍비들이 추정을 합니다. 가장 정통적인 랍비들이 이렇게 추정을 해요. 자, 이게 떡상. 자, 이게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7개. 자, 그 다음에 오늘 이거 설명할 거 아니니까 이게 향단, 분향단입니다. 요런 그 향을 만들어서 고체를 태우기도 하고 또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태우기도 합니다. 요게 분향단이에요. 자, 그리고 네. 성소에 휘장을 내리면 여기도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못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죠? 3번째 성막들. 뜰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여 있는데요.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자, 이제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자, 순서상으로 보면 물두멍 번제단이잖아요. 그죠?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번제단을 먼저 언급해요. 왜 그러겠어요? 더 중요하거든요. 번제단이 중요하니까 언급하고 요 사이에 물두멍이 놓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순서가 왜 달라져서 순서가 달라진 게 아니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뜰 사면에 이제 천막을 치고 여기다 문을 달면 이제 성막 완성. 자, 이게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성막 이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너무 복잡해요. 성막이라고 불렀다가 회막이라고 불렀다가 장막이라고 불렀다가 성소라고 불렀다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지칭하는 거냐.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하나로 정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성경에 사용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설교할 때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막이라 그러면 이 전체를 의미합니다. 막. 성막이라 그러면 전체를 의미하고 지성소라 그러면 이 부분을 이야기할 거고요. 성소라 그러면 이 부분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뜰이라 그러면 이 전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설교를 들어가시면 돼요. 자, 성막은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 떡상, 등잔대, 분향단이 있는 성소, 그리고 번제단과 무뚜멍이 있는 들, 삼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삼중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됩니다.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제사장들. 예. 그리고 뜰에는 백성들이 들어가죠.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자, 이거요, 시내산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 치를 때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산 꼭대기, 산 중턱, 산 아래. 산 꼭대기에는 누구요? 하나님이 계신 산 꼭대기에는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잖아요. 산 중턱에는 누구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은 어디요? 산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과 성막을 비교하면 다음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설명해요. 이게 지금 번제단 그림입니다. 번제단. 그래서 이렇게 높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경사로라 그러죠. 길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네, 이거 잘못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왜 계단을 안 만들었냐? 하나님이 계단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못 만듭니다. 그래서 경사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어서 올라가서 이 고기를 태우는 거죠. 자, 이게 물두멍이에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다가 손을 넣고 씻으면 안 됩니다. 물을 받아서 이렇게 씻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이거요. 자, 시내산 정상이 뭐냐면 지성소. 시내산 중턱, 시내산에 가까운 쪽이 뭐냐면 성소. 먼 구역은 뭐냐면, 이 산 아래는 뭐냐면 이 뜰. 이렇게 삼중 구조로 나눠져요. 그래서 구약의 공간 개념은 이 세 공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성소, 뜰, 산 위, 산 중턱, 산 아래. 이게 계속해서 그 구약 속에 깔려 있는 이게 뭐냐면 이 세 공간 개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찾아야 돼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자, 왜 이렇게 세 공간으로 나누냐면 거룩의 정도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거룩하니까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멀어질수록 이 거룩의 정도가 떨어집니다. 성전의 재료도 법궤에서 가까울수록 순금만 사용합니다. 멀어질수록 노스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반드시 금으로 둘러싸여요. 순금이에요. 그리고 그 널판지를 받쳤던 이 받침대는 은이에요. 이게 안이 아니죠. 바깥쪽이니까 은으로 했고요. 그리고 물두멍 번제단은 노시예요. 그리고 천막을 쳤던 그 기둥도 뭐냐면 노시예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멀어질 때마다 이게 값어치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막을 완성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완성해 나왔어요? 지성소부터 차례대로 완성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제일 거룩한 게 못 들어가니까 딱 막아놓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지성소에 법궤를 두고 휘장을 내리는 순간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때부터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소 안에 떡상과 이 등잔대와 분향단을 놓고 막을 내리는 순간 제사장 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못 들어가요. 그리고 물두멍과 이 번제단을 놔요. 거기는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룩한 데부터 안 거룩한 쪽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서 성막의 문까지 다 달았어요. 제사를 드리는 순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역순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밖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딱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뜰까지 들어가서 제물을 잡고 이제 제사장한테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태우고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이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사장이 모든 피를 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제사는 제단에다가 이 태운 제단, 이 제단에다가
다 쏟아 부어버리는 제사가 있는 반면에 일부는 이 제단에 뿌리고 또 어떤 제사는 일부는 성소까지 들어가는 또 제사가 있어요. 피를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피는 지성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으로 정확하게 제사가 나올 때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설명은 끝났고요.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이거예요. 왜 성막의 구조를 삼중 구조로 구분을 하고 들어가기 어렵게 절차가 복잡하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고 성막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만나냐는 거죠. 성막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집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복잡하면 어떻게 만나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죄 때문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죄는 다 막아버립니다. 관계 다 깨버리고 관계 다 막아버리고 축복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막혔던 관계를 열어준 게 뭐냐면 이 죄를 극복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지성소, 성소, 뜰이 있었을까요? 따로 있었을까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지성소, 성소, 뜰이 따로 있었을까요? 구분이 없었어요. 구분이. 에덴 동산은 전체가 하나의 그냥 다 지성소라고 표현하기 뭐지만 전체가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막힘이 없어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화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왜 그럴 수 있냐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이니까. 막는 게 없죠. 죄가 막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가장 친밀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가장 은밀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고 내 고민 있으면 하나님 언제든지 만나. 누군가를 끼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되는 거예요. 가지장님, 목사님하고 약속 잡아야 되는데 약속 좀 잡아주세요. 불편하잖아요. 목사님, 이러면 편하잖아요. 목사님, 뭐 하세요? 이게 친밀한 거고요.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만나도 지루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좋은 관계예요. 숨길 것도 없고, 말하지 못할 관계도 없는 거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이 특권이에요. 거기서 뭐 하겠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모든 고민이 다 해결이 되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내가 어려운 건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이게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친밀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 모든 특권과 축복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문에다가 이 문을 막고 거기에 뭐 한다고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막힘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 에덴 동산을 지키던 그 그룹 형상을 어디에다가 새겨놨냐면 지성소 휘장에다가 새겨놨어요. 못 들어온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새겨놓은 거예요.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 길을 열어준 게 뭐냐면 이 막힌 길을 다시 열어준 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직접 만날 수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을 수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도 열린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과 만날 수 있는 날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 신을 어느 신이 이러냐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복잡하고 답답하고 막힌 길을, 구불구불한 길을 단번에 열어주셨습니다. 하이패스. 하이패스. 찍으면 그냥 쫙.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이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복잡한 동물의 제사를 그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로 가는 하이패스를 딱 만나면 딱 찍으면 하이패스잖아요. 딱 예수 이름 찍으면 하이패스, 프리패스가 열린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나가서 자기 속마음만 드러나도 적어도 50%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자,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하나님께 나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안 해결돼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의식 하지 말고 기도에 참석하세요. 왜 안 하세요? 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이 열어놓은 길로 가서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말씀하고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가 죄를 토로하고 내 이 막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능력 있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마시고, 두 발로 걸어서 열렸잖아요. 길이 열려서 저를 통하지 않아도 열려서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냥 친구랑 이야기하듯, 아담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그냥 다 쏟아냈어요. 다. 하나님 지금 이게 막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 방식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또 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내가 좀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까지 제가 기다릴게요. 이게 대화죠. 이게 기도죠. 기도할 게 없다? 기도할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고 친밀한 만남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길을 열어주셨는데 딴 데 가서 찾으려고 그러시잖아요. 딴 데 가서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행복을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남편에게 찾으려고 그러지도 마시고 아내에게도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원수예요. 안 들어줘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안 들어줘요. 그럼 이야기하면 얘기할수록 열받는 거죠. 그럼 바가지 걷고 화내고, 그럼 이제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방식을 주겠다. 쉬운 방식을 주겠다. 쉬운 멍에를 주겠다. 그대로 가면 됐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보배롭고 산 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고 인도받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
정죄할 때도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수니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더 없네.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였네.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